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3절.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자가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11절 그리고 13절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세에 백성을 미혹하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하루 종일 똑같은 더러운 말만 하는 방송, 매스콤, 유튜버,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방송을 하는 어두운 시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활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여러분 이태원 가보셨습니까? 이태원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이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시간 이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로윈이라는 할로윈데이, 할로윈일의 날, 도대체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할로윈데이,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지난 주일 오후에 이미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할로윈의 용어의 의미를 이 시간에 잠시 소개합니다. 멕시코의 전통 명절 중 대표적인 것이 매년 10월 31일, 이 10월 31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키는 절기인데 죽은 자들의 날, 이런 뜻입니다. 명절 중에 11월 1일은 어린 영혼을 부르는 날, 그 다음 11월 2일은 어른 영혼을 위한 날, 이렇게 축제로 지켜왔습니다. 사실 할로윈데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원전 500년경 영국, 잉글랜드라고 하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서 살던, 주일날 시간에,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켈트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켈트족. 이 켈트족은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31일은 저성의 문이 열려서 죽은 자들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 성으로 올라와서 자신이 머무를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누구에게든지 빈집, 좋은 집, 머무르기 적당한 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로윈은 고대 브리톤과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켈트족의 귀신 문화로 출발한 문화입니다. 이 켈트족은 한 해에 4번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매년 10월 1일에 열리는 사마인 축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켈트족은 이 축제 때 동물의 머리, 가죽,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서거나 입거나 분장을 해서 동물이나 곡식이나 사람을 제물로 불태워 제사하는 행위가 거행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이것이 문화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10월 31일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날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우상숭배를 물리치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10월 31일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날 10월 31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의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위덴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날입니다. 물어봅니다. 개혁이 뭘까요? 바꾸는 것일까요? 개혁이 뭘까요? 오늘 여기에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가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습니까? 내 의지대로 돌아가면 잘못된 거예요. 내 지식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은 좋은 신앙.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활도 여러분 경건한 생활, 저분 생활을 보니까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 기본이 잘 될 때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기본. 이 기본이 뭘까요? 우리 사람은 나 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년 젊은이가 아침에 순댓국집에 순대 한 그릇 하기 위해서 들어갔답니다. 음식점 앉아 있는데 출입문이 열리더니 10살 남직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련의 손을 이끌고 너릿너릿 안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은 한눈으로도 거린같이 보였습니다. 조금 기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드디어 주인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봐요. 이렇게 아침 일찍 손님도 없는데 다음에 오세요. 라고 구걸이라도 하기 위해서 온 듯 알아차리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 못 보는 자기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 자리에 와 앉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때서야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아저씨 순대 2그릇만 주세요. 아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얘야, 이리 좀 와봐. 계산대 앞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는 손짓해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 없다네. 너가 앉은 그 자리는 예약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손님이 오는 자리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든 아이는 주인 아저씨 말에 얼굴이 금방 시무룩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오늘 생일이에요. 아이는 찬 손바닥에 꼭 쥐어져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으로 동전을 쥐고 있던 것을 주인 아저씨께 보여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알았어. 그래. 그럼 빨리 먹고 가.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순댓국 2그릇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소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국것을 자기 앞으로 잡아당겨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고기, 순대 모두를 아버지께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잡수셔도 돼. 빨리 드세요. 아버지가 밥을 뜨면 밥숟가락에 이 어린 딸이 김치를 얹어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식당 그 자리에 있던 손님 중년 젊은이가 이 아이와 아버지의 음식값을 훌쩍 나가면서 내가 지불할게요. 주인 아저씨께 그 두 사람의 식사값을 지불하고 나갔답니다. 언젠가 제가 인천에 서울에서 인천 가다가 보면 부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둘러앉아서 너네 할 것 없이 재미있는 얘기, 지난날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대접하려고 하던 목사님이 계산대 앞에 서서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목사님들 식사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래요. 아니, 누가 지불했어? 서로를 쳐다보는데 주인이 하는 말, 저 옆자리에 앉아 식사하시던 분이 서로 호칭하며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 목사님들의 식사값을 내가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람의 이름도 성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귀천이 없지만은 스스로 귀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우리들만이라도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합니다. 행동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의 몫입니다. 더 못 가짐에 불평하지 말고 덜 가진 자들을 돌아볼 줄 알며 감사하며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 왔다가 눈 감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 감는 날 아름답게 살았어. 그래, 잘 살았어.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성도로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혼자서는 절대 돌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혼자 살지 못합니다. 혹시 남편이, 혹시 아내가, 혹시 자식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 양에 차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가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과 봉사와 희생,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도, 가정도, 세상도, 교회도 더더욱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넘칠 때는 모릅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없으면 귀한 줄 압니다. 건강할 때는 자칫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모자랄 때, 아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알게 됩니다. 언젠가 연세 많은 처녀를 중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결혼 생각이 없이 있다가 나이 50이 넘고 60이 가까우니까 서서히 걱정이 되더랍니다. 뭐가 걱정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혹시 나 홀로 있다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찾아와서 제가 말을 건넸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있어도 가져도 힘이 있어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서로 돕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살 수 없어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귀신은 멀리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복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복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검하신 검단의 열매,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수없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때까지는 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 그게 뭔데? 저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돼.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봅니다. 쳐다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여러분, 사탄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듣기만 하면, 유혹에 빠지기만 하면 자신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사탄은 멀리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방송도 세상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상한 사건이 자꾸 생겨요. 끔찍한 사건이 자꾸 생겨. 우연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대구에 기아 대책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모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남 목사, 참 이 엘리베이터 좋지?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5층, 10층 걸어 올라가야 할 텐데 얼마나 편리하냐? 그래, 맞아. 그래. 여러분, 아파트에 늘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이 어떨까요? 비행기가 없고 자동차가 없고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없고 치료하는 사람이 없고 약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손해보면서 그래도 돕고 도전받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계명. 이와 같이 둘째 계명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다움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악한 마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